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으로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구 군위군 산성면 백학리에 있는 백학교회 담임하고 있는 안재근 목사입니다. 2017년도에 백학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백학교회 처음 가는 날이 아주 인상적인 날입니다. 그때 대구 제2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담임 목회지를 찾고 있던 중 이제 백학교회 설교 한번 하러 오시겠습니까? 하고 갔습니다. 집사람하고 둘이가 갔는데요. 전임 목사님 부부와 교회 교인 2분 그리고 저희 가족 2 그렇게 해서 5분, 6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날은 이상하게 내비게이션이 임도로, 그러니까 산에 있는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해줘서 아주 가는 동안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화장실도 교회 안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설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집사람과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집사람이 갑시다, 가면 되지 뭘 그래 고민하시느냐고, 그래서 그러면 백학교회로 가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만에 대구 제2교회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백학교회를 갔더니만 전임 목사님 부부는 이사를 가시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은 나는 이제까지 교회를 많이 다녔으니 구원의 확신도 있으니 교회를 안 가도 됩니다 하고 권사님 한 분만 교회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3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우리 경북로에 계시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중 한 분이 한 목사가 거기 갈 줄 알았으면 나랑 같이 목회를 좀 해보면 어때? 지금이라도 오면 내가 한 2년 공부하는 동안 학비 다 대주고 기다려줄 테니 오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흔들리죠.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집사람한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먹튀할 생각하지 말고 백학교에서 열심히 목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2017년 12월에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고 지금까지 백학교회에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우리 더사랑교회에서 우리 백학교회를 매월 지원해 주셔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1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도 이 성장 그 비율을 따지면 한 1500% 좀 성장하지 않았나, 이러면 어디 기도 공부나 이런 데서 인터뷰도 오고 해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학교회에 가서 한 8년, 9년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학교회는 94년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담스 선교사 대구 제1교회 그 안의화 목사님의 장남 되시는 분이 개척을 하신 교회이고요. 교회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노회나 어디 가서 인사할 때는 군위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학교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만 언젠가부터는 좀 인사를 좀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94년 된 백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백학교회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니까 왠지 모르게 약간은 어깨도 좀 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골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마을을 위해 복음을 전했던 선배 목사님들과 우리 교우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되더라고요.
94년 동안 그곳에서 변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3월 1일이 창립 기념일입니다. 3월 1일 되면 동네 분들을 모아서 한 40가구에 한 80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주일날 식사를 제공했더니만 너무 분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금요일날 시간을 정해서 우리 출향하신 분들을 좀 모시고 예배 드리고 동네 분들 초대해서 식사를 하니까 생전 처음 교회 안에 들어와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3월 1일이 되면 3월 첫째 주가 되면 동네 분들 모셔서 식사 제공하고요. 그리고 부활절 되면 계란 집집마다 예쁘게 포장해서 집집마다 돌리고요. 그리고 초복이 되면 농사하시는 분들은 초복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복에 마을 회관에 모여서 예전에는 보신탕도 끓이고 삼계탕도 끓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보신탕 거의 사라졌습니다. 삼계탕으로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복에 교회에서 닭을 제공해드리면 그 부녀회에서 나와서 삼계탕을 끓여서 대접을 하고요. 그리고 성탄절 되면 또 성탄절 예쁜 카드랑 이 케이크 해서 집집마다 돌리고 하는 게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는 조금 주춤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마을에 가면 주민들이 저희가 이제 누군지 알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참 이상합니다. 왜요? 그랬더니만 왜 우리 보고 교회 오라는 얘기를 안 합니까? 교회 오라는 얘기를 안 하니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우리 옆에 있던 권사님과 집사님한테 권사님, 집사님 아직 우리가 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고 오셔야 되는데 오락해서 오면 또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오락해서 오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AS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결정해서 오면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본인이 결단해서 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노력합시다.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살고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지면 언젠가는 그분들도 오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40호에 80명이니까 오늘 저 집에 누가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 집에 저녁 반찬이 뭔지 다 알고 있고 아침에 몇 시에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 생각하고 교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180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함부로 말하던 말도 조심해야 되고, 농사 지으면서 한 잔 마시던 막걸리, 소주, 맥주 끊어야 되고, 잘하던 고스톱 치던 것도 끊어야 되고, 생활의 변화가 너무 많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가고 싶은데요, 아직 정리할 게 많아서 못 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가 교회 나가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백학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간다고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 한 5분 10분 늦으면 마을에 있는 분이 목사님 오늘 좀 늦으셨대요. 몇 시 오는지 다 보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 한다는 게 강요해서 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바꿔야 할 삶의 어떤 체질이 개선되어야지만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요. 장로 임직하기 전까지는 이제 뭐 해 떨어지고 나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휴게소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모이죠. 거기서 뭐 술도 마시고 고스톱도 치고 친구들 만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 임직을 받고 난 다음에 휴게소 여주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좋은 친구 하나 일가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장로 되더니만 술도 끊고 고스톱도 끊고 이게 뭐 친구 일가부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교회로 오시면 그 친구 거기 있습니다.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장로님 장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것들 다 정리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17년부터 우리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운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한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1번입니다. 누구를 이 카페 주인 입장에서는 누구를 제일 좋아할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1번 10명의 손님이 오셔서 1인 1잔 그러니까 커피 10잔 다 시키고 그리고 치즈 케이크도 한 3개쯤 시키고 맛있게 드시고 싹 정리해주고 내려가면서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분이 1번. 2번은 10명이 오셔서 차 10잔 시키고 맛있게 먹고 잘 정리해서 갖다 주면서 잘 먹었습니다 2번. 3번은 10명이 오셔서 다섯 잔 시켜서 반반 나눠 먹고 갈 때는 그냥 놔두고 가는 분. 1, 2, 3번 중에 카페 주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1번이죠. 네, 1번입니다. 1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1번은 그러면 1번, 2번, 3번 또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요 세 개의 종교 중에 1번은 누구일까요? 예? 1번 기독교 아닙니다. 예, 아쉽게 틀렸습니다. 그럼 1번은 어디일까요? 무교는 보기에 없었습니다. 1번은 불교입니다. 불교 영남 불교대학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오시는데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1번 불교, 2번은요 가톨릭. 우리 카페 앞에 그 계산성당이 있거든요. 계산성당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3번은요 잘 아시죠? 기독교는 오셔서 목사님 팔아주러 왔어요 하면서 팔아주러 왔습니다 하면서 10명 오셔서 5잔 시켜서 나눠 먹고 우리 무거워서 그냥 왔어요 하고 그냥 가셔요. 카페 주인의 입장에서는 1번이 제일 좋은 사람이죠. 우리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여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쳐야 할 삶의 패턴들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일반 사회인들 모임 속에 장로님이 포함되어져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러 오셔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이제 소개하고 인사하다가 이제 장로님이라고 하면 장로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로는 뭐 장 노는 사람이지 뭐 특별한 거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끼리는 그런 농담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일반화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는 하는 일 없이 늘 노는 사람이 장로야. 권사는요? 권사도 뭐 별로 하는 거 없어. 이제 교회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는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집사님들은 뭐라고 본인을 소개합니까? 나 어느 교회 집사야 라고 얘기보다는 그냥 잡사야 잡사. 집사에 대한 거룩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교인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자기의 어떤 직분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장로로서 교회에서 또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난 장로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불려집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를,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붙여줬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줬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그 이름에 맞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삶, 곧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이야기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흉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조하는, 구제 헌금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 또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희생과 사랑의 헌신을 보였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던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특징 중에는 나눔과 섬김의 삶이 항상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고 저들은 뭔가 좀 이상해, 우리와는 좀 더 다른 가치와 다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네, 그러면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그렇게 모셨다는 것,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행과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빛과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 2023년
교회 신뢰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교회를 매우 신뢰한다라고 하는 게 2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5명 중에 1명인데요. 이거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보다 한 10%가 떨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인지도가,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아마 제대로 못 걸어가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만을 위한 그렇게 폐쇄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어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2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가운데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고 다만 그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가 가지고 있는 뜻은 저울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저울은 전자저울이라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얹어놓기만 하면 무게가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만, 예전의 저울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약방에 가도 이런 게 있죠. 여기에는 무게 중심이 된 추가 있고 여기는 뭔가를 얹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kg 그러면 10kg짜리 추를 하나 달고 그 옆에 뭘 얹습니까? 다른 물건을 얹어서 딱 수평이 되면 이제 무게가 맞는 거죠. 이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서 중심이 되는 그 추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무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이 합당해지려면 거기에 맞는 무게를 맞추어야 이게 균형을 잡아서 평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좀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품꾼에게 품삯을 줍니다. 요즘 농촌에서 하루 일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면 얼마를 받을까요? 13만 원 받습니다. 13만 원 받으면 점심은 자기들이 사가지고 옵니다. 13만 원어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한다고 합니다. 하고 나면 주인이 또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면 그 품삯이 어떻습니까? 아깝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합당하게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게 뭡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홀로 짊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도, 삶의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생활하라 앞에 이자 조그만 게 하나 붙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돼 있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적인 생활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는 하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즐겁고 행복할 수 있죠. 얼마 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스페인에 다녀오셨습니다. 너무 즐겁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먹는 것 이런 것 자기 입맛하고 너무 잘 맞더래요. 거기서 막 재밌고 즐겁게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삶이 어때야 될까,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워야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 가장 큰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우울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못 가서 우울합니다. 우리 아들은 요 정도인데 옆집 아들은 이만큼 해서 우울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결국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27절 중간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협력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분? 어렵죠. 20년 같이 살아온 부부도 협력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24년 차 결혼 생활을 하는데요, 협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페를 하잖아요. 토요일도 10시까지 카페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식사를 누가 준비를 하는가 하면 집사람이 준비를 합니다. 집사람이 왜 준비를 하는가 하면 도시에서 온 사람 음식 솜씨는 시골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저는 먹어도 별로 맛이 없는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집사람이 그럼 제가 할게요 하고 밥을 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카페 10시에 마치고 장 보러 가죠. 탑마트라고 지금도 11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장 보러 가셔서 우리 주부님들은 어떻게 금방 한 10분 만에 장 보고 옵니까? 아니죠. 메뉴가 정해져 있어도 10분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한 30분, 40분 그렇게 걸리잖아요. 그때 저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고등어가 다 같은 고등어지 뭐 차이가 뭐 있습니까? 무시가 다 같은 무시지 뭐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들어보고 저거 들어보고 결국은 그거 잡을 거면서 왜 딴 걸 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빨리 가서 지금 내일 설교 준비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이 속이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해를 지냈습니다. 말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사모님이 하는 밥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이 밥 한 끼 때문에 일주일에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나는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하는 게 나의 일이지만 집사람은 이들을 위하여서 밥하고 밥 짓고 반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장 보는 일이 행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좀 못해도 좀 버벅거려도
밥만 맛있으면 돼요. 밥만 맛있으면 앞에 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협력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의 방향을,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합해야 될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여전도회 헌신예배니까 우리 여전도회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정말 우리 여전도회나 우리 모든 기관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더 사랑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협력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더 분명해질 겁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뜻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건 분열과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겸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상대방을 위할 때에 이러한 협력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세상의,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돕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해진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죠. 할례를 받아야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두렵고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무섭습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고민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된다면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디도서 1장에 보면 감독을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교회의 직분자를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중에 디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또한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하는 거죠. 제가 청년부 다른 교육전도사 시절에 청년부 담당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민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교통법규나 이런 것들도 잘 지키고 그 기초 생활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거 그렇게 끝나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가다가 갑자기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신호가 딱 걸렸고 유턴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유턴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청년부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목사님 가르침하고 좀 다른데요. 이래도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말도 조심하고 그 다음부터는 행동도 조심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에게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고,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가르쳐지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즐겁게 받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또한 무엇도 주셨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그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고난의 삶이었죠. 광야의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것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고난도 어떻게 받습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즐거움으로 받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고난 없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변장하여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시면서 골고다 언덕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픈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의 문제가 언제나 숙제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부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도 제가 카페에서 일하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카페 일이 쉽진 않거든요. 열심히 정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목사님 같은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날은 막 공짜로 막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에서 오셔서 목사님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느껴지는, 풍겨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더 사랑교회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에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 더 사랑교회, 우리 리브가 여전도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학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셔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는 우리 여전도회와 더 사랑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